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을 이용을 하면서 여름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8월 7일 오늘부터 우리가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오후의 시간까지 정교인 여름 수련회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복음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정의호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과 함께 오셔서 찬양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일 예배 후 오후 시간에는 이호셉 목사님이 오셔서 요즘 한참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오셔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여름에 부흥해야 한다 이 생각 가지시고 3일 저녁 좀 함께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복음과 차별금지법, 복음을 깨뜨리는 차별금지법, 이 주제를 좀 다루기까지 사실 마음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강해 설교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늘 본문을 성경 속에서만 그 주제를 찾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적 신앙에 대하여 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직접 다루어 보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접근이 좀 복음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대지에서는 실천적 대안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제가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 설명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이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또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철저히 성경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선입견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시간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서,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진보적인 교단이나 교회들 가운데서는 공개적으로 찬송하는 분들까지 나오면서 한국교회의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늘 강해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어떤 이슈를 말씀의 제목으로 잡고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은 물론이려니와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서도 그 어떤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적 입장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대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 좀 뭔가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차별금지법의 문제 그랬어요. 제가 이 장혜영 의원이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거나,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직접 말하는 내용이든 누가 이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든 직접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떤 목사님은 반대하더라, 또 어떤 목사님은 찬성하더라, 또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이런 어떤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회자의 성향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의 그 강의를 직접 제가 먼저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굉장히 쉽게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일어나기 쉬운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23가지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영역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들 그렇게 그냥 긴장들 하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무슨 투사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모든 서비스를 받을 그러한 권리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들을 적에 항상 이 농아들을 위해서, 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로 통역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그 부분이 좀 준비가 되면 너무나도 좋아요. 누군가가 제 설교를 수화로 옆에서 같이 이렇게 통역을 해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피부색 가지고 굉장한 차별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늘 헤게모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땅의 역사를 끌고 가는 자들이 주로 백인들이에요. 이 백인들은 아무리 그들의 의식이 뛰어나고 뭔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 같지만 절대로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쉽게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를 보면 항상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흑인들이죠. 이제 흑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것이 멕시칸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동양 사람, 우리도 포함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길거리에서 백인을 만나면 별로 안 무서운데 흑인을 만나면 괜히 쫄리고 뭔가 그런 게 있죠. 고개를 좀 끄덕이시든지 이런 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 흑인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우리 안에 이 차별이 어느덧 녹아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국에 가 있으면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우리 동양인을 더 차별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인종차별을 하는 선수들이 엄청난 그 제재와 벌금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서로를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 차별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은근슬쩍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어려운 그 일들을 감당해주고 있을 때 때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 차별하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제가 여기에는 저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근슬쩍 끼어들어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적 지향,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성별 정체성의 문제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러한 23가지의 사유로 4가지 영역,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라. 재화와 용역, 이건 은행이나 어떤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교육,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 내용이나 이런 곳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행정 서비스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이들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행정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도 동성애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들이 이 내용을 발의하면서 절대로 이것은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막기 위한 그러한 제도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떤 처벌 조항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차별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때 시정 권고 그리고 시정 명령을 한 다음에 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형사적 처벌이 되는 경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제 이 차별을 이유로 그 차별을 당한 사람이 차별을 한 사람을 고발했을 적에 이 반대편에 있는 차별을 한 사람이 그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뭔가 보복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그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는 형벌을 내릴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금지법의 취지는요,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한 그 사회, 그리고 상전과 종이 평등하지 못했던 그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이 복음 안에서 절대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차별들이 없어지게 하는 이 일에 가장 큰 공로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차별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그 시각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편해지고 자유로워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차별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그러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교묘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법 안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합법화되어지는 이 위험성이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성적 지향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미 개별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차별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제 법에 고발을 당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차별을 막아낼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꼭 입법화시켜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에 결코 한국 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성적 지향의 문제라든가 동성애 또 이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법으로 완전히 합법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가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는 늘 당신은 남자냐 여자냐 이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성이 뭡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칸이 세 칸으로 나뉘어져요. 아니 공문서에 그렇게 세 칸으로 나뉘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나 써야 돼. 어디다 써야 되냐면 나는 여자다. 아니면 나는 남자다. 나는 분류할 수 없는 성이다. 알 수 없는 그 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 세 가지가 이제 공문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세 번째 칸에다가 체크를 하는 사람들도 절대 차별을 받아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이제 직원을 뽑아요. 운전하는 직원. 근데 당신의 성이 뭡니까? 이제 이게 그 입사 원서에 그 내용을 쓰는 난이 있는데 자기가 남자 여자에다가 체크를 안 하고 알 수 없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분류할 수 없는 성 여기다가 체크를 했으면 제 속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안 뽑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하여 본인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남녀 어느 한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 내용을 저는 도저히 목회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되게 깨어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구나. 목사님,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요즘 젊은이들로부터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저는 이게 꼰대가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꼰대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복음과 성경적 관점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마음이 막 폭폭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지방에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차별이 아니라 말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겠네. 서울에 가면은요, 수도권에 가면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니까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마음 편히 좀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이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요, 목사님의 이 시대 감각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깨우고, 그리고 이 시대를 진동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성도로서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아니냐.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제3의 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애환, 그 아픔, 남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에게서 나타나는 여성성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고통 품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공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인간의 성은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남성과 여성, 그에 의해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세 가지 성으로 우리 인간의 성은 나뉘어진다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또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미국에는 화장실이 3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화장실을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 외에 하나를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을 남녀 공용, 여자 화장실을 남녀 공용, 그래서 누구든지 다 출입을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화장실을 또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규정을 할 때 남자요 여자요?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요,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여자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입양을 하고 나서 성별을 쓰는 난에다가 not sure,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성을.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네가 남성을 선택할지 여성을 선택할지 아니면 제3의 성을 선택을 할지를 네가 정해라. 네가 선택한다. 그리고요, 실제로 지금은 뭐까지 가능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남자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자 같아. 여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나 오늘부터 이제 여자로 살래. 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성별 정체성.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보면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래. 근데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분명한데도 왜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가? 적어도 이 부분들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부분들을 결국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기준이 될 때 늘 이 엉뚱한 방향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은요,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이성애, 우리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성애나 동성애나 양성애는 동등한 것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여성으로 느끼면 나는 여성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남성으로 보더라도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UMC가 갈라집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뭘로 갈라지냐면 이 동성애 문제로 갈라지는데, 뭐 동성애를 허용하느냐 안 허용하느냐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남자냐 여자냐 동성애자냐 이걸 쓰는 난에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 안수를, 이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다수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줘야 된다는 쪽이 다수예요. 그리고 죽어도 이 동성애자에게는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수가 더 적다고. 그게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면은요, 목사님이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대로 뭔가 차별 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차별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사회에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 안에 이 내용까지 들어와 버린다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실제로 이제 그 미국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그 순간에 교회는 착 갈라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요 동성애자였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보면 여기 한 10명이나 와 있을라나 모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미국 교회는 거기도 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동성애자임이 밝혀지고 또 드러나고 이것을 떳떳하게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이야기되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해가고 깨어져가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들은 동성애자가 목회하는 교회들끼리 연합을 하지만 그 교회들마다 다 제대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물론 부흥 이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인간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고 그걸 죄라고 말하지 말고 좀 받아들여 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교육 내용에서도요, 성별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의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럴 경우에요, 성교육을 할 때 우리가 남자의 성은 이런 거다, 여자의 성은 이런 거다,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출산이 되는 거란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정상적인 성교육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교육을 해야 돼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나눌 적에는 제가 차마의 입에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그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친다. 안 가르치면 이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차별금지법은요, 악의적 차별행위엔 배상금 등 형벌과 징계가 따르는데, 물론 시정과 권고의 과정을 먼저 거친다고 하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 징벌적 배상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조금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 제과점을 하는 이 주인이 그 케이크를 한 여인이 그 주문을 하러 왔어요. 그래 이제 당신의 남편은 뭐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걸 할까요? 결혼하는 남자는 누군가? 그러니까 나는 여자하고 결혼한다,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동성애자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거부하고 끝났으면 더 이상 이것이 이제 뭐 배상이나 이런 문제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 내용을 거절한 분이 소위 말하면 그 내용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증하듯이 이것을 드러낸 거고, 이것이 이슈화되어 가지고 대서특결되면서 이제 이 차별을 당하게 된 동성애자 부부, 이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인격적 또 여러 가지 차별을 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내게 했는데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대요, 이분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이분의 이 벌금을 내주려고 모인 돈이 5억이 넘는데, 뭐 하여튼 아직도 서로 간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그 내용들, 뭐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또 드릴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은 어쨌든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차별은 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저는 악한 영이 지금 이 법을 이용을 해서 이 땅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영의 그 수작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발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접근이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복음적 교회들은 뭘 했습니까? 미국 안에 있는 정말 복음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교회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막고 뭔가 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이 복음의 가치를 그 땅에 심는 그 일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했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은요, 대체로 반대입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요. 또 가톨릭 역시 진보적인 가톨릭 안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안을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톨릭의 공식 입장은 노코멘트예요, 아직.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어떤 교리하고는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왜 찬성하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가? 또 지금까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던 분들의 공로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대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교단과 단체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관심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 부분들을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막 정죄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그들을 미워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물어봐요. 여기에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였어요. 저한테 고백을 한다면 제가 쫓아내겠습니까? 아니면 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요. 그런 목회자예요, 제가. 그리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반역인가를 좀 알려주면서 복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가르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바른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돌을 들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선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인천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에서 축도를 한 목사님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감리교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이 일을 만약에 교회가 처벌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그 동성애자들의 그 축제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자리라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동성애 축제가 얼마나 우리가 잠깐 사진만 몇 장을 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죄악이 연병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장면을 한 번만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에 막 견딜 수 없어 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요, 쇼윈도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마네킹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는 거야. 움직이네.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제가 쳐다보니까요, 저쪽으로 오래 이렇게. 거기를 얼른 지나갔더니 그 옆에도 그 집, 그 옆에도 그 집, 그 골목을 빠져나오는데요. 와, 막 참 이 촌놈이 그걸 서울 가서 보니까 막 이 안에서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을 어떤 이런 걸로 하는가. 근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을 파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동성애 축제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막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를 선포하는 게 이게 복음적 목회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 영혼을,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 영혼을 향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마음껏 즐기라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진정한 축복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라는 명분에 갇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미 한번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모세를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19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렸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게, 죄를 지어가면서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도 원래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 아닙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을 이 평등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사람은 평등을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그러한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용을 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내용들까지도 같이 그 평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죄를 당당하게 짓는 그 일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품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이 결국 인간의 어떤 의로운 가치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 제 1년 선배님입니다. 제가 참 그분의 글도 많이 보고 또 그분의 어떤 식견이나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어떤 인문학적 이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사실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 교단을 대표해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정말 이런 어떤 복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동성애의 문제는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으면 안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이 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교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3페이지로 넘어가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참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이 내용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접근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영 논리 혹은 이념적 분쟁의 접근은 이거는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성경적 관점을 이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묵상에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 영상을 몇 가지를 좀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죠.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게다가 이 강의를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의 싸움은 체제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멘을 했어요. 스가랴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이 싸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체제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그 중요한 점들을 붙잡은 것인데, 실제로 이번에 강의를 들어보면 복음적이기보다는 여전히 이념과 진영의 논리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싸움으로 이 내용을 끌고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과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키워가지고 저들의 힘을 눌러버릴까? 이 땅의 싸움으로, 숫자의 싸움으로 이 내용을 진행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이 모든 존엄성이나 권리들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고, 그리고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가를 모르는 그 인간들은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이게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가치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우리는 적은 숫자로 십자가의 자리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자리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접근은 철저히 복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아가는 이 접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요, 새로운 십자군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학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뭐예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모슬렘, 이슬람 그 세력과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로 이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들을 정복하려다가 결국에는 복음의 문이 더 강력하게 닫혀버리고 오히려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지장을 초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히 성육신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싸움의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싸움이요 복음의 싸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계속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영적 무장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영적 무장도 없이 여전히 우리 역시 탐욕과 제약과 그 악한 모습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뭔가 반대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그 일들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영적 무장,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뭔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 가치를 붙잡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악한 영에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 그들의 악한 영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인가를 말씀해주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이게 국회에 상정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상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시위에 나설 거예요. 이 반대운동을 하겠지요. 나가서. 저도 나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영역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무기를 숫자에 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큰 교회 교인들 다 나와라, 한국 교회의 본때를 좀 한번 보여주자.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차별금지법. 성경에 나오는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늙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외간 남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동성애에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게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에요. 이 나그네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그네 대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소돔 사람들의 나그네 대접은 뭐였어요? 그들을 찾아온 그들을 통해서 쾌락을 얻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탐욕의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동성애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강력한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회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삼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뱉어버리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나의 탐욕의 대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골라 사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똑같은 동성애의 죄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를 향한 배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라고 했죠.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던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열왕기상 14장 2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저를 좀 보세요.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는 서로를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동성애가 포함하는 모든 죄악의 증상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대표적인 그 죄를 동성애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 아니 모든 시대에 이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꽂고 있는 그 내용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내용 맞는 거죠. 세 번째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는 일이다. 영리로 바꾸어 쓰는 로마서 일이다. 1장 26절 27절을 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순리대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쓰는 걸 동성애와 같은 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성애지만 사람이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순리를 쓸 걸 영리로 쓰는 거예요. 산당제사, 이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율법과 종교에 묶여 있다면 이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똑같은 죄악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탐욕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순리를 써야 될 걸 바꿔 영리로 쓰는 그러한 인생으로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적 차별금지의 삶을 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진정한
차별 금지의 모습이, 그 삶이, 그 복음의 생활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3장 21절 24절 뭐가 진짜 차별 금지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별 금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차별 금지를 외치면서 또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들리는 우리의 소리는요, 고리타분한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막고 있다고 이 교회를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 삶을 봐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면 세상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복음의 삶,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차별 금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가서 깃발을 들고 그들을 막아서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적이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차별금지의 삶이 나와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선민이고 그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고요. 그걸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렇지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 금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참된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뭔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는 뭔가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무시를 받는 그러한 교회라면 이런 차별이 있는 교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수많은 차별이 교회 안에 있어지면서 우리가 그 어떤 명분으로 차별 금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 어떤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차별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 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차별금지는 그 세상의 차별금지, 그래서 그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악한 영에 묶여서 뭔가 죄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동성애와 이 성적 지향 이런 내용까지 포함시켜가면서 뭔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에 대하여 진정한 차별금지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차별금지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나가서 입으로만 떠들어대니까 그들이 보는 눈은 기독교의 낡은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막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자. 복음으로 승리하자. 강력한 회개 운동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연병처럼 번져가는 죄, 동성애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상 그 속에 우리도 같이 악해져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회개의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든 반대하는 사람들이든 입장을 유보한 사람들이든 이 복음운동이 회개운동에 반대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운동이 이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는 일이에요. 자꾸 이 싸움을 땅의 싸움으로 가져가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가 되는 이 일들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죄를 행하면서 내 자신이 그 죄에 대하여 관용하고 괜찮아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악한 영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탐욕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모든 가치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강력한 영적 전쟁 운동입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기에 동성애가 용인되어지면 결국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온 인류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진짜야. 네가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야? 너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지.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탐욕이 죄라면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악한 영과의 강력한 영적 전쟁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수자의 모습으로 결국 저들은 이겼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결국 승리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운동을 전쟁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실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의 축제는 죄악이 연병처럼 번지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자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들의 축제를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악한 영이 춤을 추는 현장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축복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악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강력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아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바른 말씀의 교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죄와 싸우라고, 은혜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라고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묵상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자 하는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실천적인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또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단순히 우리가 뭐 평안하려고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죠.